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스라엘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한 대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값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민의 위상까지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세 절씩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에스겔 36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 각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곧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죄 때문이었다 사실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는데 내가 보기에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의식법상 7일 동안이나 부정한 자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보세요. 그 기간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의 침상과 무릎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누구든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범죄 행위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 비유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피를 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에게 인신 제사를 행함으로 자기 자식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또 무고한 자들의 피를 수없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16장 20절 21절에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인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을 살랐느니라. 내가 너희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사에게 붙여 불 가운데 지나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우상을 섬겼으면 그 우사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의식까지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정이 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렇게 말했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시체로 거리에 채웠다. 이거 보면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지만 무고한 백성들을 살육해 그러니까 시체를 거리에 채웠다. 그러면 수없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와 같은 악한 행위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죄로 가증히 여기시고 또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부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패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각국에 흩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언급한 그 행위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우상숭배죄 또 무고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리게 한 악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에 흩고 열방에 내가 해쳤다는 말은 바벨론을 비롯한 전 세계 열국에 노예로 끌려가 고통을 받게 된 사실을 의미해 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내리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형벌은 알고 보면 결국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형벌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이 이런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할 거고 내가 이런 언약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흩을 것이라고 언약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한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갚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8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여기 조상과의 언약을 버렸단 말이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엉기고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흩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과 같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뭐 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우연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죄를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여기에 언급한 열국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를 구체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함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요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조롱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설명이 잘 나타난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시라나이까. 이 말씀 뭐예요? 모세가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 백성을 다 그대로 죽여버리신다면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도대체 너의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뭐 그런 분이 있느냐? 너희를 구출한다고 이렇게 명물새 끌고 나와서 능력이 모자라니까 이 백성 죽여버리고 없어져.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예가 얼마나 더럽혀 주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간곡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킨 대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에도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과 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로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보세요. 괜히 끌어내놓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실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모세가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한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사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아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하옵소서. 참 이 모세의 기도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하나님도 오직 하면 그 모세의 기도는 거절하지 못하고, 왜? 너무 리즈너블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그 호소하는 내용이 조금 더 편벽되지 않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즉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 하나의 잘못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소위 크리스찬인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섬기는 예수와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빼앗기고 명예를 더럽힌다는 걸 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두 구절만 더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건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자,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그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이라 말이.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아서 너희 행실을 보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진실하고 정말 바르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돼야지, 우리의 잘못된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아버지나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 영광 많이 가른 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남은 세계만은 내가 나의 언행심사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 주신 또 한 목의 또 한 대목의 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우리의 행동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럽혀진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언행심사를 고쳐주시고 정말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하나 불신자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크리스찬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따라 서원지구 합병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이름 붙인 평화조약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이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서원지구,
즉 유대와 사마리아 및 요르단 계곡 대부분 지역에 대한 주권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ust a few moments ago, I hosted a very special call with two friends,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of Israel and Crown Prince Mohammed bin Zayed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here they agreed to finalize a historical peace agreement. Everybody said this would be impossible.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대표단은 관광, 직항노선, 투자, 보안,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만날 것이라고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첫 걸프 지역 아랍국이며 아랍 국가 전체로는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3국 간의 합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올렸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라흐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 또한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평화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서원지구 합병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역사적인 날이라는 문구를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Well, today we usher in a new era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rab world. 이 합의에 대해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합의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했고 영국 등 세계 각국 정상들과 유엔도 중동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간의 평화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비열한 배신이라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라빌 아부 루딘의 팔레스타인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TV를 통해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행동을 팔레스타인 국민과 예루살렘, 아라크사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부 루딘의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정당이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신해 발언할 권리가 없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거나 우리의 권리에 대해 대신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이 협정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팔레스타인은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소환해 항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도 미국이 중재한 이 협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지 바르훈 하마스 대변인은 3국 간 협정은 이스라엘 불법 점령의 범죄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무료 보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اقدام از نظر ما اقدامی نادرست، غلط و 100% محکوم و خیانتی هست به آرمان ملت فلسطین و به آرمان مسلمان ها و به آرمان قدس. اینها هشدار میدیم مبادا بخوان پای اسرائیل رو تو این منطقه باز کنن. اون وقت حساب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شت. اون وقت برخورد دیگری با اونها خواهد شد. 반면 팔레스타인 해설자들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이어오던 것에 대해 주목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은 이제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레인 정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을 중단하고 이 지역을 평화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을 환영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최악의 비밀로 여겨졌던 걸프만 지역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월 12일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66명이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8월 12일 하루 동안 1,7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인구가 이스라엘보다 160배가량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중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외 20명, 실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고 한 차에 가족이 아닌 승객 수를 3명 이하로 제한하며 사업장에 한 손님당 7평방미터의 공간을 둬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출입하는 모든 고객의 체온을 제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 규칙을 상세히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최지레비 보건부 국장은 지난 8월 13일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약 2주 안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감염의 사슬을 효과적으로 끊을 정도의 낮은 수치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월 12일 정부가 새학년을 9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레비 국장은 9월 1일에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항체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이 예루살렘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관련 환자 3명이 해당 약물로 치료를 받은 지 며칠 만에 모두 퇴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전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8월 6일 3명의 환자에게 먼저 시행됐으며 3명 모두 치료를 받은 지 6일 안에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약물은 폐렴 증상이 있지만 아직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은 환자들에게 투여됐으며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일반 백신과는 달리 미리 형성된 항체를 주입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백신이라고 불립니다. 해당 치료를 진행한 이스라엘의 하다사 병원은 예루살렘 초정통파 공동체로부터 이 약물에 필요한 혈장을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